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 이름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적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내쫓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역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죠.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베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루스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보게 하는 거죠. 정탐꾼들이 루스 성읍으로 갔을 때 성읍에서 나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탐꾼들은 그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고 이스라엘은 루스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준 그 사람과 가족은 살려주죠. 근데 보세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리고 성 전투 기억이 나시죠? 그때도 정탐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을 도와준 또 한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서 위기를 넘기기까지 하죠.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구원을 받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운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협력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가족과 함께 헷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또다시 루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루스 성읍을 점령했지만 그 루스 성읍의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살려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루스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 남자와 가족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롭게 루스 성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준 건 살려준 거지만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루스 성읍을 또다시 세운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를 쫓아가서 진멸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 1장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교훈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어야 되죠. 라합과 루스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고 그 결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루스 사람은 달라요.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뿐이에요. 그는 목숨을 일단 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결국 그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루스 성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권유로 올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올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라합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싸움을 결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적당히 마무리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앞의 어려움 앞에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죄와 타협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섬겨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돼요. 기왕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라합과 룻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라합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반면에 룻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행동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을 찾으시는 사람은요, 자기 필요를 위해 당신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 선생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자라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에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우리 모두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 간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